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명이 이제 그런 겁니다. 네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굉장히 기다렸겠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아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런 계시를 들었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은 보자마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아시겠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대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또한 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기였던 예수님을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이제 아기니까 못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고 또한 그분에 대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이룬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이분을 만났으니 내 삶이 이제 다하였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드디어 내 삶의 모든 그 소명이 이제 다한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마리아 요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도 있고 특히나 마리아는 이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부부만이 아는 그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 사건을 정말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구원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예언을 술술 하니까 그 부모 또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토록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죠. 네,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런데요, 처음에 아까 30절 말씀에는 아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만민들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예언해 왔던 그분인데 또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은 또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씀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메시아,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 이러한 내용은 쉽잖아요. 네, 쉬운 건데 이제 34절 말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역할인데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그리고 흥하게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나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한 세움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고대하던 왕인데 비방받는 표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고 빛이고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 받은 그 예수님인데 그런데 비방받는 표적? 이게 과연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이 말씀이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실 건데 왜 이분이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가?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란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우리가 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무지함이 뭐냐면은 반틈만 안다. 네. 그 반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축복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반은 알죠. 예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 이거는 잘 아는 거예요. 왜 잘 아냐면은 납득하기 쉬운 이야기니까 그런 거죠. 인간이 그 사고방식이 납득하기 쉬운 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것은 잘 이해합니다. 우리 뇌가요, 우리 감정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사고와 생각이 내 감정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유리한 부분들은 잘 취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잘 안다. 그리고 납득도 잘하고 이해도 잘해.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쉽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은 모르는 거예요. 반은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침묵하실 때, 때로 내가 아프고 슬픈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반은 전혀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나 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럼 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자, 왜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실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인데,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밝다, 좋다, 아 좋다 이게 아니고요.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35절 보시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분은 맞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뭐 내 친구, 내 동반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정말로 이분의 하시는 큰 역할인 거예요. 근데 심판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심판하려면은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관, 판사들 뭘 잘해야 되죠? 정확하게 사람들의 죄를 밝혀야 되죠. 뭘 잘했고 뭘 안 했고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을 저질렀는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 인간의 마음을 명명백백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들이 뭐냐면은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쿡쿡 찌르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저절로 스스로 드러나게끔 그렇게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찔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 말씀을 듣고 만약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아 찔려 그러면 예수 만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감동되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가 맞고, 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반만 한다고. 나머지 반을 우리가 체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찔려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50%는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났고 영접했고 아 예수님 좋아 이건 잘 하셨어. 근데 50점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50점을 채우려면은 찔리는 거 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찔리고 말씀 듣고 찔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내 마음에 쓴뿌리를 막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속을 들킨 것 있잖아요. 완전 들킨 거. 그래서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드러나냐면은 죄가 드러나고 마귀가 주었던 그 마음들이 드러나고 은밀하게 감춰놨던 내 어떤 죄의 습성들이 드러나고 내 미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의 정신적 질병과 문제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습관적인 죄 그리고 나를 막 더 암울하게 빠지게 하는 그 질병과 같은 죄 이것이 드러나면요 무엇이 좋냐면은 예수님께서 뭐 우리를 혼내시려고 드러내실까요? 아니죠.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칼로 잘라서 우리가 수술해서 깨끗하게 하듯이 칼로 베어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찔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수술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기분 나빠하면 그게 바로 철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분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려고 하시는 건데 이걸 기분 나쁘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를 때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질병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문제 고쳐주시고 내 사고방식 고쳐주시고 마귀 내쫓아주시고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치료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은 깨끗하게 칼로 베어서 깨끗하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치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일단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면 우리 문제점 알기 위해서 일단 사진 찍지 않습니까? CT 찍고 MRI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병원 가서 사진 찍는 이유가 뭐죠? 몸을 전체 스캔하는 이유가 일단은 보자는 거죠. 문제점을 아주 확대해서 깨끗하게 다 보려는 거죠. 그래야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질병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우리가 잘못되고 무엇이 뒤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그 죄 스캔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 스캔 왜 하죠? 회개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죄 스캔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켜주는데 내가 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지금 스캔해서 내가 남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은 일단 죄는 알아. 근데 남을 자꾸 스캔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남 자꾸 걱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돈은 벌어서 내가 가지잖아. 휴식 취할 때 즐거운 거 할 때 내가 내 거 하잖아. 근데요, 죄를 스캔하고 죄를 보는 그건 남을 자꾸 합니다. 남의 죄를 자꾸 걱정하고 남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오만이고 자만이다. 그러니까 남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캔하지 말라고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남의 죄 보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남의 죄 스캔하지 마라 이거. 눈 감아 그냥. 그러니까 남 거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좋은 거 자기가 다 하면서 돈은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놀러 가고 내가 쇼핑하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각종 좋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취하는 거 잘 하고 계신데 왜 이토록 더 좋은 거? 나 자신을 고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고 이렇게 죄 스캔해서 그 죄를 덜어내는 가장 거룩한 나 자신이 나를 정지하는 이 아주 거룩한 그 행위는 왜 남 거를 자꾸 해주냐? 왜 자꾸 남을 저 사람 죄 지었다,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왜 교회 안 다녀, 왜 저 사람 똑바로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해? 남의 죄를 자꾸 스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지한 걸 알겠죠.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 회개는 내가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의 죄를 보지 마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죄를 내가 스캔하자. 내 몸 아프면 내가 병원 가서 내가 사진 찍고 내가 면담 받고 내 사진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내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이 내 거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내 거를 봐야 된다. 내가 내 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찔리구나. 내가 더럽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시선을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심령을 찌르는 그 칼 같은 그 말씀이 잣대가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걸 그 남에게 하잖아요.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남을 정죄하면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화나거든. 남의 죄 바라보잖아요. 일단 화가 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화가 나. 이 교회는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직장에서든 가정 내에서든 남을 보면 일단은 화가 나요. 정죄되고 사랑 안 되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보면 남 보면 화나고 가족들 보면 막 화나고 욕 나오고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죠. 남의 죄를 보다 보면 남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정죄감, 미움 막 이런 게 생기고 막 짜증도 나고 억울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싹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남을 보게 합니다.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시기 질투 셈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성령의 빛이 나를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성령이 계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짜증나게 하도록 계속 남을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인도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꺾어버리려면은 그 성령의 검을 나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남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 잘난 척해? 왜 저 사람 맨날 있는 척해?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런 말을 하지? 그걸 그대로 나에게 왜 난 잘난 척하지? 왜 난 있는 척하지? 왜 난 말이 많지? 왜 난 속이지? 왜 난 거짓말하지? 왜 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나를 향하면요 굉장히 자신에게 이득됩니다. 왜 이득이 되냐면은 나에 대한 묵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되는 길입니다. 나는 왜 나는 늘 우울한가? 왜 나는 짜증이 나 있는가? 왜 나는 항상 화가 나는가? 왜 나는 못 참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게으른가 나태한가? 왜 난 잠만 자는가?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무기력한가? 왜 나는 인성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남에게 했던 그 잣대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이걸 나에게 향하면요. 나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나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겠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은 내 문제점을 알고 인식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게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고차원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요. 나 자신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남을 정죄할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화가 났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을 미워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그 미워하는 시간들이 줄겠죠. 그러면 화가 점점 사라져 화병 사라집니다. 화병 사라지고 미움 사라지면 건강해지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손해라고.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 내 손해다. 남을 보면 천지실족할 일뿐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하는 그 사람들 악한 거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욕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남을 보면 정죄하는데 정죄되죠. 모두가 다 악한데 왜 정죄 안 되겠어? 그게 진실이지. 근데 그 진실을 자꾸 남을 보다 보면 불평불만 생겨서 이 세상 못 삽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 관심 없거든. 모두가 다 모자라거든. 모두가 다 도인 같고 천사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니기도 싫고 실족되고 직장 가도 짜증나고 가족들 봐도 내가 왜 태어났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남을 보면 보기 싫은 이 현실 극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화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대부분의 원인은 내가 남을 보고 정죄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 미움, 원망, 내 팔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보라고. 제가 한 번씩 저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놀랄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 자신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거야말로 내 거 잘 챙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건강 지키고 자신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 살고 계시면서 왜 영적 유익은 남에게 다 퍼다 주려고 하느냐. 내가 찔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나에게 일으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비방을 받는 표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받는다. 왜? 진리 말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찌르니까 그렇죠. 진리고 빛이시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질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설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미움 그 자체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정죄 안 해도 넌 죄가 있구나 안 해도 죄가 없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옆에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 옆에 가면 죄 있는 게 막 티가 난다고. 아시겠죠? 우리 못생겨도 우리 혼자 있으면 티 안 나잖아. 예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갑자기 오징어 되잖아. 내가 피부 새까만 거 티 안 나잖아. 근데 흰 사람 옆에 있으면 티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도 깨끗한 사람 옆에 가면 갑자기 내 죄가 확 들켜버려요. 티가 엄청 나거든요. 그럼 예수님 옆에 계신 사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더러운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다 섞여서 고만고만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로 티가 나냐면은 바리새인들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 엄청 더러운 거 다 티가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능력 없는 거, 사람 사랑 안 하는 거, 말씀의 진리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엄청 더럽다는 것이 자꾸만 들켜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받는 역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질타받는 역할,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선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 악한 생각들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죄는 이만큼 악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비록 아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도망갔지.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딱 두 부류. 한 부류는 예수님을 대놓고 못 박은 부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못 박기 싫었지만 침묵하고 도망간 부류. 도망가거나 못 받거나 그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안 사랑해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못 받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 둘 중 하나면 우리 심령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이 당시 사람보다 더 잘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설마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상태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든지 안 박을 거면 도망을 가고 좀 회피하든지 그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 안에 이 심령 안에 그 배신자 DNA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될 때 오병이어 물이 포도주 변하고 병고침 할 때는 우르르르르 이렇게 그 군중 심리로 이 사람들이 했듯이 예수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그 역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병고침을 하면 우르르 몰리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이 우르르 다시 배신 이런 것들 잘 되면 우르르 모이고 안 되면 우르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배신이라는 거. 그런 거 잘 될 때 붙어 먹었다가 안 될 때 도망가는 거 의리 없는 거 그게 배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다 의리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 당하잖아. 우르르 교회 나가. 배신. 의리가 없어. 저 의리를 좀 지키고자 목회 길을 갔거든요. 저는 제 기준이지만 의리를 조금 지켰어요. 도망 안 갔으니까. 목회 그만 안 뒀으니까 돈 없을 때도 비방당할 때도 뭐 아무튼 저는 없을 때 도망 안 갔고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예수 믿고 안 될 때도 예수 믿자. 안 될 때 도망가는 꼭 배신자 의리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신앙은 의리다. 안 될 때 도망가지 말자. 하나님이 돈 안 준다고 도망가지 말자. 하나님이 고난 준다고 도망가지 말자. 아니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숨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사람 통한 사랑 안 줬다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관심 안 줬다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뭐 결혼 안 시켜줬어, 뭐 사업 망하게 했어, 돈 안 줬어, 그래서 뭐 실족하고 도망가고,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의리 없고 배신하는 행위다. 아니 목숨 살려줬으면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을 땐 돌아왔어, 돈 벌 땐 또 도망갈 거야. 이건 너무하다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워낙에 많이 상담하고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없을 때는 우르르 와서 예수 하고, 또 돈 벌면 우르르 교회 딱 나가버리냐. 돈 많으면 골프 치고 여행 가야 되니까 또 나가버리고, 또 돈 없으면 또 다시 예수님 이러고, 하여튼 그런 참 의리 없는 갈대 같은 그 마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 앞에서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찔리셨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확실합니다. 찔리셨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분 좋고 이런 설교도 좋아요. 좋은 건데 그 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분 좋고 내 기분을 힐링시키는 설교도 좋지만, 또 이렇게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이 부끄러워, 아이 속상해, 나는 왜 이래, 이런 설교 굉장히 좋은 거다.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한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과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그 내용 외에도 예수님의 그 역할들, 패하게도 흥하게도 하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절대로 이제 남을 보지 말고, 남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남을 볼 때는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 있으면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눈을 감든지. 그래서 남을 볼 때는 나쁜 점 보면 눈 감고 외면을 하시고 좋은 점만 확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직면해서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내 인생이 고쳐진다. 내 모습 성령으로 인해서 AS가 되는 겁니다. AS 알죠? 내 모난 부분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시는 미움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사랑이시고 또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질병과 상처 내어 쫓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